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며 환경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중환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에 거주하시며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께 경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고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시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장 찬양 드립니다. 성도야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이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김은기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세워놓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가운데 서지를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 안에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무늬만 그리스천이 아닌지 주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첫 번째도 사랑이시고 두 번째도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사랑을 말하고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백신을 찾는 데 간섭하셔서 어서속히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우울해하고 있는 것까지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나라의 간섭과 주변의 시선을 받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가들에는 부푸름이 모든 꽃과 향기를 자신들을 뽐내며 주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은혜숙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숙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게 하시며 주님을 잘 섬겨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원치 않은 유체적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과 또 교육부서의 유치부, 아동부 기억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실 때 마음은 열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환경의 달을 우리가 시작했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며 환경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제공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를 믿고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기 위해서 환경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환경주의가 겹쳐 있어서
이런 경우가 드문데 환경 관련된 설교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제가 여건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삼위일체에 관련되어진 말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2주간 찬양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신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이기로 했던 정기제교회 다음 달로 연기하겠고요. 오늘 모이기로 했던 교육원의 올해에도 다음 달로 연기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한밤 기도에 지난 주간도 우리 개인 기도했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많은 숫자가 아니고 거리 떨어져서 서로 또 기도하면 될 것 같아서 한밤 기도 연애들 30분 그대로 개인별 기도의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역시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 코로나19로 인해서 쉬겠고요. 한나구역 이치영 장로님께서 성경 일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제31구역 변혜경 성도님께서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우리 구몬의 권사님 큰 딸입니다. 결혼해서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또 쌍둥이를 주셔서 귀한 선물입니다. 귀하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상 이번 주 다음 주는 그냥 앉은 상황에서 이렇게 앞뒤 돌아보시면서 누인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여러분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마스크를 벗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요즘 계속해서 언론에서 교회가 타겟가 되어져서 또 교회에서 그런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나오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게 되는데 마스크 벗지 마시고 댁에 가셔서 또 답답해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좀 답답하시겠지만 어떡합니까?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일상의 모습이 얼마나 또 귀하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럴수록 성도들 기도로 이 과정들을 이겨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온 찬송 633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과 환경 주일로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풍성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 아름다운 환경들을 잘 가꾸고 보존할 책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아껴 쓰고 더욱 주님 앞에 더 감사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바른 삶이 되어지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봉헌하옵고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봉헌하오며, 참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구제하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합니다.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이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손 닿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서 무심령들이 그 손길로 인해서
더욱 은혜요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수교회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더욱 기도하는 데 전심전력하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가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의 모습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옵시고 나가서 전도해 본들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적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노곤함이 있지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나와 개인 기도일지라도 더 열심히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한밤 기도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우역 이치영 장로님 성경 통독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말씀과 함께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새 생명과 더불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산모와 두 아들들이 건강하여서 다음 세대적 신앙의 유업을 잘 물려주고 물려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늘도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혜경 원사님 은혜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 큰 감동과 감사로 나가는 김 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이 간구합니다. 육신의 즐거를 통해서 원찮은 사고로 가슴 아프며 또 그 고통을 통해서 호소하는 믿음의 환우들이 싸우니 주님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권능의 손길로 십자가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두 군데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해 삼위일체 주일 때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었고 또 평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석에도 말씀드렸고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드린 부분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 넉넉히 그 질문에 대답 잘 할 줄로 압니다. 유대교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같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표현해 놓은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은 정말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그리고 주보에서도 제가 광고를 통해서 언급해 놨듯이 이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럼 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그렇게 해놨느냐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신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단적 요소가 더 강하게 나타나 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후에 다시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이 바로 이 삼위일체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 않겠나, 이렇게 서두로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효성 깊은 아들이 어머니를 진짜 생애 처음으로 유럽 쪽으로 여행을 시켜드렸습니다. 직접 모시고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못하고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 그 유럽 여행을 어머니를 해드렸습니다. 뭐 유럽 여행은 그래도 뭐 한 주일 지나고 뭐 7박 8일 뭐 8박 9일 향 길잖아요. 딱 인천공항에 이제 돌아오시는 날에 아들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나오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아이고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많이 구경하셨지요. 어머니 제일로 오시자마자 제일로 기억이 남는 게 뭐 보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씀이, 아들아 나 아무것도 못 봤다. 아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어머니 적잖이 일주일이 넘도록 유럽 뭐 파리 에펠탑도 가셨을 테고, 그렇죠? 뭐 이런저런 다 가셨을 텐데 뭐 몽마르트도 보셨을 테이고, 어머니 아무것도 못 보셨어요? 나 아무것도 못 봤다. 왜요?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방에만 계시다고 오신 것인가? 너무 의아한 아들이 계속해서 어머니 물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들아, 공항 도착해서부터 이 인천공항 올 때까지 나는 깃발만 기억난다. 말인지 모르세요? 공항에 도착한 여행사 그분이 깃발을 딱 하나 꽂고 다니면서 뭐 혼자 단체 여행에, 여러분 이 깃발을 놓쳐버리면 집에 못 갑니다. 그 깃발만 보고 다니느라고 밥을 먹을 때도 깃발을 받고 어디를 가서 깃발만 보고 있고, 깃발 어디로 가나. 그러다 보니까 정작 봐야 할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자는 참 묻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 어머니의 진심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끄신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일생,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의 70여 강간은 80이라고 했는데 일생 동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날 때 네가 세상에서 뭘 했느냐, 뭘 봤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요 하나님만 봤어요.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축제일입니다. 이 축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임하고 나면 계속해서 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일을 기념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축제일로 지켰습니다. 요즘은 그런 좀 축제적 개념이 많이 퇴색되었지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축제적 모습, 우리 성도들은 유일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라는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없이,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없이 결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정말로 신비한 심리적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겠고, 이런 삼위일체적 교리의 모습이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3, 4,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이런 이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의화시키면서 교리화시켜서 딱 못을 받게 됩니다. 그 회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니케아 공의에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부분을 딱 못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두세 번 정도 언급이 계속이 될 터인데요, 이런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아들이 없이는 존재한 적이 없고,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신성은 아들의 신성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불가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됨에 참여하는 성도로 우리를 부름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면서 가장 중심 뼈대가 되어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본질이 있어서 한 분이시라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어떤 곳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그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진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창세기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엘로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랬죠. 우리가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되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지만 우리라라는 복수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창세기의 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라는 것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적 요소로 복수적 개념으로 신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심으로 성자와 성부께서 하나임을 밝혔고, 성령님 역시 그 사역에 있어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본성에 관해서도 성부 성자에게 종속되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이 세 위격이 바로 삼위로 표현만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삼위가 동등하게 하나의 신성을 이루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삼신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어떤 목사님께서 이 삼신론을 주장했다가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단이지 않느냐라고까지 했다가 결국 자기의 몰이해, 자기의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취소했던 그런 그 모습이 과거 우리 교단에서도 일어났던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었고 교단적으로 봤을 때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삼신론이 뭐냐면 신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삼신론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 우리가 좀 많이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양태론입니다. 이 양태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제일 많이 인용되었던 분이 바로 우리의 어떠한 역할론.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로 불리고 또 집에 가서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불리고 제 아이들에게는 아빠로 불린다는 말이에요. 박종반이라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역할론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이고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런 형태로 설명을 했어요. 또 같은 맥락입니다. 한 나무를 설명할 때 나무가 한 그루 있지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를 통해서 잎이 있듯이, 또 강을 설명할 때 강 상류가 있고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고 한 강이지만 이렇게 구분되어진 역할론적 모습으로 양태론을 설명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했던, 지금도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모를 때는 과거에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양태론적 개념으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또 제가 인용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 과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과거에 성경 공부할 때 그랬죠. 화학 원소 기호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얼음 고체나 물 액체나 증발되는 증기 기체나 이게 화학적 요소로 H2O를 쓴다 그 말이에요. H2O라는 화학 기호인데 이 기호가 모두가 다 고체인 얼음도 H2O, 액체인 물도 H2O, 기체인 물이 증발되면서 수증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H2O로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한편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긴 해요. 이 부분도 양태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모두가 다 양태론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삼신론은 새 하나님을 강조하게 되는, 강조한다는 개념에서는 성도들에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되기 쉽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그런 카테고리 속에 가두어 버리는, 우를 범하는 형태가 되겠고, 이 양태론은 한 분 하나님의 세 가지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그 역할론 속에서 어느 것이 좀 강하고 약함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박종반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역할이 더 강력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더 강력합니까? 사실적으로 본다면 교회에서 목사적 관점이 더 강력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물론 자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버지가 더 강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론을 어느 것은 강하고 어느 것은 약하다라는 축소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태론적 우를 범하기 쉬운 그런 요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보니까 과연 그러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가장 합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유기적 관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동일한 관점에서 똑같이,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도 서로 유기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이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제법 심심찮게 사용합니다. 부서를 맡게 되면 부서 이기주의를 통해서 내가 맡고 있는 부서만 중요하고 다른 부서는 덜 중요한 어떤 가치적 요소로 전락해버린 경우들이 교회 이 역할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심심찮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분이 A라는 부서를 맡을 때는, 부서장을 맡았을 때는 내 부서가 정말로 중요해. 그래서 그 부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B나 C의 부서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다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부서로 이동을 해서 B라는 부서를 맡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A라는 부서 맡았을 때 더 중요점을 강조했던 그 모습이 B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A나 C는 덜 중요한 거예요. B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어떠한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용어를 사용하는 유기적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하고 C도 중요하고 만일에 D가 있다면 D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원활한 어떠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기적이란 말을 이렇게 이해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유기적 관계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적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도 전적으로 계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안에서 전적으로 계시고 성자 안에도 전적으로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점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영을 창조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니케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리화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위성을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몸에 육체적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되어진 존재다.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되어진 존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로고스적 관점 요한복음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이 아리우스의 이단설은 정죄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결코 탄생된 분이 아니다라고 다시금 결론을 맺어서, 그리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325년의 교리가 되어졌고 이 교리로 말미암아 아리우스라 같은 사람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물로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451년 칼게돈 공의회에서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라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언급되었죠. 그 세례를 받으신 사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임재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익히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변화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동시적 사역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동시적 사역이라고 말하냐면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했으면 좋겠고, 만일에 알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표현이 주님 세례 받으실 때나 변화산 사건 속에서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데 성령 사역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하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곳에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변화되어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적 사역 속에서 등장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이제 상징적으로 비둘기를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변화되어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임재하시는, 사역하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유기적 관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창조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영을 창조했다는 식으로 설명해 버리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우스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설이 맞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 없이 결코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미 아버지이자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 양자는 영의 일치를 통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창조되어질 때 이미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아들은 말씀으로 창조 사건과 함께 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호흡으로 생명을 호흡으로 불어 넣어 주셨는데 이 피조물들에게는 생기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도록 하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성령 사역의 모습, 그것이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출발되어지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기간들이 일주일 정도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간이 바로 삼위일체 주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더욱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기 사역에 있어서 의존적이라, 즉 유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자 성령 하나님도 참여하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존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독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참하신 사역이고, 즉 성부와 성령의 의존적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바울은 고백하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단순한 고백적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전도해보면 이게 안 돼. 안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냥 내 입술을 통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을 통해서, 즉 성령님은 그 사역에 있어서 성부와 성전의 성자의 의존적 유기적 관계로 사역하신다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동일하시지만 구별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계심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교는 전통적으로 오해도 많고 또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등장하는 이단들은 성자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을 강조해서 그래서 인간 존재적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고 유혹되어져서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지금 큰 세력으로 등장한 세력이 신천지 다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막대한 어떤 부적 요소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최근에 우리 시흥시 안에도 과거에 교회였던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 있는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적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극히도 자신의 지적 또는 의지적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성육신 사건, 동정녀 탄생 사건, 부활 등 믿음의 내용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적 요소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수용해야 하고, 믿음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실천적 사항보다는 고백적 차원이 더 깊다 그 말입니다. 고백은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고백은 외형적으로 아닌 상황에서 겉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고백은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관계성 속에서도요, 진정한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 고백되어진 고백은 서로 통합니다. 아시죠? 마음 속에서 이런 일인데 외부적 환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또는 달리 말해도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되면 저 사람 저렇게 입으로는 고백해도 그 마음은 아니야 라고 사람은 그렇게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마음으로도 그렇고 입으로도 고백이 동일하게 되면 더 좋지요. 신앙적 관점이 바로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서두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유럽을 여행한 이 할머니가 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고백한 그 고백, 한 가지만 봤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삶에 있어서는 다 봤고 다 발을 걸음을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오늘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은 딱 한 가지여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것이 성도들에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삶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구태여 삼위일체 주일에 이 어려운 것을 여러분께 설교 형식으로 나눈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알아야만 내 입술을 통해서 제대로 고백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은혜숙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밖에 나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말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제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30년적 양태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 주일에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아무리 옆에서 다른 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마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론적인 모습으로 어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고 또 그렇게 묘사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도 나를 향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유기적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 사역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도 정돈되어지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감동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장 결단 찬송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의 형태이지만 오늘의 위탁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